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김명성 선교사님 탄자니아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말씀해 주시죠. 할렐루야, 아멘. 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콘도라고 하는 마을에서 선한 이웃으로 우리 이웃들과 함께 살아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하심에 따라서 살고 있는 새내기 선교사 김명선 선교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대선배님들 앞에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저희 가족은 8년 전에 이곳 탄자니아로 하나님께 묶임을 받아서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그 8년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새내기 선교사의 선한 이웃을 살아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중에서도 우리 대선배님들과 함께 반드시 나눠야 될 성도의 교제가 우리의 사명으로 주어져 있기에 용기를 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 시간까지 여기서 살아내게 하시는 그 작은 은혜를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먼저 돌리고 우리 모든 지체분들과 선배님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집에 저희가 거주하는 곳은 콘도라고 하는 마을 이름입니다. 콘도는 양이라는 이름입니다. 양이라고 하는 이름의 콘도 마을에 저희들이 거주하는데요. 그 저희 집에서 약 20m 앞에 덤이 있습니다. 커다란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커다란 공동묘지를 하나님은 저희에게 주야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그리고 음성을 쫓아 살아낼 수 있는 양으로 저희들이 살아야 된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20m밖에 가까이에 있는 그 공동묘지를 날마다 들어가며 나가며 볼 때마다 그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죽은 믿음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며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아마도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위에 한 집안에 모여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여 기도하였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라 하시는 그 성령이 내 안에 임함으로 그 결과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죽은 믿음의 자리에서 날마다 죽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믿음의 자리로 날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임을 받아 살게 하시는 그 말씀의 하나님이 내 안에 채워짐으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오늘 그 성령 진리 말씀, 이 성령의 진리 말씀으로 가득 충만해지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좌정하시고 채워지고,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신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내 안에서 나를 살게 하시는 그러한 말씀의 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저는 간증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저 같은 새내기 선교사가, 그리고 저 같은 새내기 목사가 무슨 선배님들 앞에서 간증거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전할 때 간증을 이렇게 합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이 시간, 이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또 우리 어, 잠깐 제가 8년 동안 있었던 하나님이 불과 불의 그런 삶을 지내게 하셨던 것들을 이 시간 잠깐 우리 지체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초기에 8년 전 이곳에 탄자니아에 들어와서 2년 동안을 선교사의 비자로 하나님이 아주 재미있고 아주 신나게 이곳 지체 교회에 최초로 이곳 지체 교회의 선교사이자 외국인 선교사이자 목사로 저희들이 입회를 허락해 주셨고 탄자니아 언어가 되지 않는 그 첫 순간부터 이곳 지체들 교회에 방문해서 진리의 성령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내 안에 채워가는 그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을 가이드하고 그리고 지체 교회에서 노방전도할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탄자니아로 오기 이전에 한국에서 침례교 목사이고요. 목회를 하고 있었던 목사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탄자니아의 선교에는 꿈이 없었던 그런 국내 목사였고요. 다만 제 아내가 이 아프리카 선교지에 거의 한 10년 동안을 하나님이 꿈과 소망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때가 되니까 저희 가족 세 사람을 하나님이 이곳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제 아내는 지역교회를 다닐 때마다 교제를 감당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영어로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미리암이라고 하는 이곳 현지인은 아가씨는 이곳 현지 이 언어인 키스왈리 언어로 말씀을 준비하고 그리고 또 한 사람 듬직한 가이드를 역할하고 저희들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차를 어, 차를 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는 이렇게 지체까지 하나님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5명이 2년 동안 지역교회를마다 다니면서 아주 재미있고 신나게 사역을 하게 하셨습니다. 2년의 사역이 끝나고 어, 제가 더 선교 비자의 연장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곳 정부로부터 선교의 비자를 받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선교의 비자를 받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선교 비자가 끝나고 리뉴얼이 막히고 있었던 그 한 해 동안 꼬박 매 한 달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어, 이미그레이션 센터에 한 달마다 출근해서 출근 도장을 찍듯이 저에게 스페셜 비자를 12번을 하나님이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도 공짜로 무료로 12번의 출근 도장을 찍듯이 하나님이 스페셜 비자를 원래 3번을 받아야 정상인데 하나님이 12번의 그 비자로 스페셜 비자로 저희들이 여기서 1년을 그렇게 지날 수 있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을 저희들이 스페셜 12번의 비자로 지내다가 1년이 지나니까 이곳 정부에서 저희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야, 너희가 그래도 여기서 살고 싶냐? 그러면 비즈니스 비자로 바꿔서 여기 있어라. 선교사 비자는 안 내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저희를 왜 기도해 주시는 국내에 장로님 한 분께서 선교사님 돈이 필요하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장로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이 선교사의 비자에서 어, 비즈니스의 비자로 저희들이 이곳에 머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조세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의 이름을 가지고요.
한 1년 동안 저희들이 은비아에서 작은 땅을 렌트해서 쌀 농사의 경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그 준비된 때에 이제 쌀 농사를 하게 하시고 쌀 농사를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는 주 사역은 저희들의 모든 사역비를 가지고 저희들의 들어오는 은혜의 헌혈금 사역비로 쌀을 구입합니다. 그리고 그 쌀로 우리 현장에 나가서 그 쌀로 우리 이웃들에게 부르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 무슬림 이웃들까지 찾아가서 쌀을 나누고 하나님의 진리의 양식을 함께 나누는 이 기쁜 보람되고 아름다운 감사하는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역을 저희는 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의 아이디만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의논하고 계획 세우고 함께 공동으로 운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쌀을 나누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무슬림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쌀 나눔 사육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함께 먹고 자고 마시고 저희 집이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희는 예배당이 따로 없습니다. 저희 집이 바로 예배처고 가정교회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현장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팀 사역으로 이렇게 하나님 일궈 주셨던 그 예수님의 제자 1호, 2호, 3호, 4호 그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쌀 나눔의 사역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는 무슬림인들도 저희들의 모습을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사는 그 모습을 보며 저희들은 따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슬림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찾아와서 저희들도 그 쌀 나눔 사역에 동참하고 싶어요 하면서 그렇게 해서 쌀 나누면서 같이 나누다가 저희들과 함께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고 또 세상이 돌아가는 이 세상의 이슈도 함께 공부하고 그렇게 함께 공동체를 하나님이 일궈주시고 계십니다. 몇 가지의 말씀을 이 시간에 잠깐 짧게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코로나가 왔을 때 저희 가족은 어, 주사를 맞거나 약을 받는 환경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어, 저희들은 이거 현장에서 늘 하던 대로 노방전도를 했고 그렇게 지체들과 함께 그리고 또 저희가 선교의 비자가 막힌 그 순간부터는 그동안 가정교회에서 함께 먹고 자고 공부하고 예배드리며 말씀으로 길러냈던 몇몇의 제자들을 그 순간부터는 그들이 이제 현장으로 나가서 도시락을 싸주면 그 도시락을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들어와서 보고하고 이런 사역들을 지체들이 감당했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지체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게 코로나인 줄 모르고 저희 집에서 일주일 동안을 케어를 하고 일어났는데 그리고서는 저희 온 가족이 누웠습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였습니다. 그래서 제 딸은 딱 3일 누워있더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와 제 아내는 3개월 이상을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 약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과 한 쪽씩 반 쪽씩을 먹으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누워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역이 남아있던지 불러가지 않으시고 3개월을 누워 있다가 차츰차츰 기운을 내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코로나의 시절을 저희들은 지체들과 함께 울며 불며 함께 먹고 마시며 그렇게 보냈습니다. 코로나의 시절이 지나가고 그리고 저희들은
FKC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국식 맛의 통닭 가게를 작은 컨테이너를 얻어서 운영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것을 닫았고요. 지금까지 거기서 나오는 모든 수익금을 우리 지체들과 함께 공동 운영을 하면서 그 모든 수익금으로 쌀을 사고 지금까지 13차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바로 저번 달까지 13차 쌀 나눔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체들과 함께 나누게 됐습니다. 물론 그 안에 많은 아픔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의 예를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 어머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 어머님은 제가 어렸을 때에 저에게 오병이어의 사역의 말씀을 광야의 오병이어의 사역의 말씀을 심어주신 저의 말씀의 은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 말씀의 광야의 오병이어의 말씀을 심어준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그리고 또 작년이 저희의 7년째 되는 그 안식년의 해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이 한국에 돌아가서 처음으로 7년 만에 가족을 보고 또 어머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영광 돌리고 들어오니까 사실은 아픈 배도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가정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입히고 세우고 말씀으로 세우고 전도자로 만들었고 이런 두 친구의 아주 아끼고 사랑했던 두 사람의 예수님 제자가 그만 공동 운영으로 저희들이 함께 운영했던 운영금을 착복하고 그만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희들이 타고 다녔던 그 차에 타이어를 교묘하게 구멍을 냈습니다. 그리고 구멍을 내고 그것을 교묘하게 꼬맸습니다. 꼬맨 그 타이어를 차에다가 안쪽에 장착을 하고 사라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아팠죠. 많이 아팠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픔보다도 그것이 계기가 돼서 배도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있는 저희들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하나가 되고 더 뭉치고 더 서로를 이해하고 더 서로를 잘 알고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크리스토말리아 언어가 그렇게 프로페셔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체들이 저희들에게 언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저희들은 영어로 소통을 하지만 우리 지체들이 지금은 저희들의 가드가 되어지고 보호막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저희 가정이 가정교회고요. 저희 가정 안에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세상을 돌아가는 공부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탄자니아에 무엇을 위해 해야 했을 때 저희들이 지금 음식에 초점을 맞추게 하셨습니다. 간단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아프리카를 포함한 탄자니아는 우갈리라고 하는 양식을 주 양식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GMO라고 하는 곡류를 통해 만들어진 먹으면 안 되는 독극물과 같은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 먹으면 안 되는 GMO로 만들어진 독극물과 같은 음식을 지금까지 쌀보다도 더 영양가 높은 음식이라고 잘못 배우면서 그 음식을 지금까지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지체들에게 리서치를 지금까지 하셔서 이 동부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얼마나 천연 음식들이 즐비한지 그걸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풍부한 자연식 먹거리가 있고 그것을 한국식 음식으로 얼마든지 개발하고 만들어서 돈이 없는 서민들조차도 다양한 반찬의 먹거리를 만들어서 쌀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한 가지의 과제가 있는데 이 동북부 아프리카에서 그것이 그 조셉 프로젝트로 쌀 농사를 저희가 성공해야만 합니다.
하나의 예를 들자면 쌀 농사가 동부 아프리카에서 가장 잘 되는 곳이 바로 이 탄자니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때가 되면 저희들이 반드시 쌀 농사를 거국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쌀 농사를 통해 조세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곳 정부와 함께 정부의 이름으로 곳곳마다 구휼쌀 양식 센터를 저희들이 세울 마음의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우한 서민들에게만 그것을 한 푼의 이윤을 남기지 않는 그 값으로 불우 이웃들에게만 공급을 합니다. 곳곳마다 그 센터를 세워서 정부의 이름으로 그 복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부와도 친해지고요. 이 지역민들에게 쌀 음식을 공급을 하고요. 쌀 양식을 먹을 때만이 이 탄자니아에 얼마나 풍부한 먹거리의 어장이 많은지 그들이 알 수가 있고 일깨워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작게는 저희 지체들과 함께 통닭을 한 그런데 이제 작년에 그 배교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은 컨테이너로 운영된 그 문은 지금은 닫고요. 지금은 이제 다만 저희들이 함께 좀 더 예배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들에게 말씀과 예배에 힘을 쓰면서 그 다음 도약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저희들을 위해 이제 기도해 주십시오. 어, 두서없이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8년 동안 물속에도 있었고 물속에도 들어갔다 나왔고 불속에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사자굴 속에도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체들과 저희는 예수님이 때로는 저희를 품 안에 꼭 품고 그 불을 통과하게 하셨고 사자굴도 지나게 하셨고 그 물속도 통과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의 그 사랑은 이제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들은 이 여기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이 비전을 가지고 선한 이웃으로 복음 전하며 쌀을 나누며 진짜 먹거리의 음식을 보급하며 이 무슬림 속 땅끝 무슬림 속 그 한 사람의 신부를 찾아낼 때까지 저희들은 여기에서 선한 이웃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내겠습니다. 네.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조세 프로젝트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무슬림 속 신부를 찾는 마지막 그 미션을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지체들과 함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들의 이름이 기억날 때마다 이 부족하고 미련한 저희 새내기 이 김명성 선교사와 또 제 아내 최성정 선교사와 우리 김주원 양을 위해 우리 또 지체들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만 더 짧게 간증을 하겠습니다. 이게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요. 저희 지체 중에 한 사람을 부끄럽지만 자랑스럽게 이 시간에 우리 선배님들에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지체들을 인상 깊게 남고 기도해 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배교하지 않고 저희와 함께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며 생사구락을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지체 중에 맞이인 우리 기도원 군을 주님의 이름으로 자랑스럽게 이 시간 우리 선배님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그 배교의 역사가 있고 사실은 지금까지 협박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까지 저희들을 협박을 하고 있어요. 파이어를 펑크내서 살인 교사죄까지 저지른 그들이 지금도 저희들을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정부에서는 수차례 저희들이 수차례 이곳 경찰청인 오스터베이까지 찾아가서 진술을 하고 그 경찰청 청장이 직접 나와서 저희들의 사연을 듣고 감동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제 손을 꼭 잡고 미스터 김, 나는 무슬림인이지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을 보호했군요. 그들이 사기치려고 처음부터 그 모든 사기극을 펼치고 나중에는 모든 것을 착복하려고 타이어까지 그렇게 꿰매서 터트리도록 만들었지만 터지지 않게 하셨고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셨는 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하셨군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나라의 정권이 부패도가 너무 심합니다. 말은 그렇게 했는데 돈을 주지 않으면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의 맞이가 된 기도원군을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친구는 굉장히 정의감이 강합니다. 28살의 우리 기도원군은 제가 이곳에 왔을 때 처음 지역교회 저희의 동역자 목사님이신 콩고 출신의 데우스 목사님의 맏아들이기도 합니다. 그 데우스 목사님의 맏아들인 우리 기도원군은 지금 이제 가정을 이룬 가장이기도 합니다. 그 친구가 약 5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 길거리에서 어, 콩을 가지고 콩을 난사했던 강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정의감이 투철했는지 어쨌는지 돌을 들고 그 총을 든 그 강도들을 제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상금도 받고 그리고 그 친구는 콩고 출신의 아들입니다. 데우스 목사님의 맏아들입니다. 그 친구로 인해서 그 가정에 세 남매가 이곳 탄자니아의 뭡니까 라이센스 탄자니아의 라이센스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던 정의감이 넘치는 기도원이 지금은 마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원이 지금 협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약 한 5년 전에 마약을 판매했던 여기는 마약 상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약 상인들을 만나서 그 지역 경찰에 투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투서한 그 경찰들도 그 마약 상인들과 한통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상태가 됐냐? 그 마약 상인들과 한패였던 그 지역 부패한 경찰들이 하나가 돼서 지금까지 기드온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숨어서 살다 저를 만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의 믿음의 세계를 함께 묵상하고 그 복음을 같이 전하고 있는 든든한 리더자가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이 순간도 그렇게 신고했던 그 부패 경찰에게 신고했던 그것이 다만 화살이 돼서 이제는 그들이 이 기드온을 추적을 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협박을 당하는 아주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카르텔이 있습니다. 지역 경찰들이 이걸 다 매수한 상태입니다. 카르텔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어느 누구도 공권력으로는 건드리지 못하는 막강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론적으로 제 인생의 목숨이나 제 가족이나 우리 맞이가 된 기드온과 우리 지체들의 목숨이 저희를 배교하지 않은 지금까지 배교하지 않고 저희와 함께 사역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은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날마다 언제 저희들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날마다 그러므로 도리어 하루마다 눈을 뜰 때마다 오늘 또 하나님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목숨 주신 그 은혜가 하나님의 진리의 하나님에 의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 복음을 유업을 이을 무슬림 땅끝 무슬림 속에 다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찾아내게 하시려고 저희들이 이 시간까지 살게 하셨군요 하며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며 살아가게 하실 뿐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희들의 현실은 제 가정이나
또 우리의 맞이의 역할을 하고 있는 기도원이나 사실은 본의 아니게 날마다 어떤 일이 있을지 사실은 저희들이 모르는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예, 저희가 어떻게 사도 바울을 비교하겠습니까? 많은 사도 바울이 복음의 종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그 순간부터 그를 죽이기 위해 원수들이 함께 따라했지만 바울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도리어 더욱더 말씀에 메인받은 종으로서 메인받은 종의 사역을 감당했는 줄 압니다. 어떻게 저희들이 바울을 이야기하겠습니까마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희들이 하나님의 굴레에 매임을 받아 비록 하루하루가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는 그런 삶 속에 있지만 저희들은 하루하루마다 우리에게 목숨을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배교하지 않고 남아있는 지체들과 함께 조셉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쌀을 나누고 그리고 진리의 복음을 나누는 것이 저희들의 사역의 명칭입니다. 저희들을 생각날 때마다 저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